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전에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예배 후에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경우이든지 또 오늘 말씀 들은 바 또 오늘 묵상한 바 그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 그리고 성찬식 또 베드로의 부인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식이 끝나고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감난산으로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감난산에 있는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기도를 하신 곳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체포되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열심히 잘 따랐던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마음이 많이 심히 고민하고 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곧 이 동산을 내려가면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하실 고난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는데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고통이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절정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던 거죠. 자신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기도를 하시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40절인데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또 세 번째 나아갈 때도 그들이 졸고 있으니까 이제 깨우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아마도 함께 걸어갈 수 없는 예수님 혼자만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보여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무리지어 다녔지만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이 순간에는 철저히 혼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용은 내내 똑같았습니다. 자신의 원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이 고난의 자리를 피했으면 좋겠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원하지 않는 고난의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통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자리보다는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하고 고통의 순간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리에 있기 원하는 것이 저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유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다가 누구와 함께 왔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칼과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뭉치는 망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몽둥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범인을 잡을 때처럼 죄인을 잡을 때처럼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죠. 유다가 사람들과 그 군사들과 군호를 정합니다. 암호를 정하는 거죠.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서로 암호를 정하게 되는 겁니다. 49절에 보면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맞추는 행동은 존경과 사랑과 다정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암호, 군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에 철저하게 배반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속쓰린 마음 아픈 순간입니까? 3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하는 일, 존경과 또 이 사랑과 다정함의 표현이었던 이 입맞춤을 자신을 파는 이런 군호로 사용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길을 떨어뜨리니 라고만 나오지만 요한복음 18장에 같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렇게 칼을 잡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린 사람은 베드로고요. 그 귀가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체포되는 줄 알아? 아니야.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줄 천사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체포되어야 말씀이 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이렇게 내가 체포당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분명 힘이 있으셨습니다. 이전까지 했던 기적들만 봐도 충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천사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없이 체포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힘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저는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힘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뭔가 결정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존중해주고 사람들이 저의 의견을 따르려고 해주고, 그러니 그것이 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칼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힘과 그 권력, 그 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지난 4개월 동안 여러분들 앞에 보여진 모습으로 혹시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을 쓰는구나, 권력을 사용하는구나, 칼 잡았다고 막 휘두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셨는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난 힘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정말 한없이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힘이 있을 것이고 제가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힘 가지고 사람들을 또 교회를 휘어잡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자세가 1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또 능력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혹여 그 힘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능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를 위해 쓰는 힘, 나를 위해 쓰는 권력, 나를 위해 쓰는 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때 제가 가진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가진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쓴다면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힘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어보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권력과 칼, 그거 뭘 위해서 쓰고 있는지 물어볼 거고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렇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체포되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56절 마지막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 남으셨습니다. 능력 있고 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자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면 함께 기도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교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도와주시고 힘 있어도 능력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도 그렇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힘과 능력, 칼과 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내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주일입니다. 영상을 언제 보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말씀과 함께하는 기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